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인 혹은 카인, 성경과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상식 차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유명한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까닭은 그가 대단한 영웅이거나 성자이거나 혹은 현자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까닭은 창세기 4장 8절 한 구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우 아벨을 은밀히 들판으로 불러내었고 거기서 그의 아우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성경이 기록하는 인류의 첫 살인자이자 형제를 죽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저질렀던 그 악행과 그로 인해 남겨진 아픔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와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가인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척 평범하고 심지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첫째로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하와는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동산 바깥 척박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와는 생명을 잊고 생명을 낳게 된 기쁨에 벅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고백을 남기면서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아기의 이름 카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기는 성장해서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주께서 동산 속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속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땅을 경작하는 일은 맏아들 가인의 일이 되었고 그리고 피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목자 아벨의 일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두 형제는 땀을 흘리며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일하여 얻은 수확의 일부를 가져다가 창조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첫사람의 가정 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면서 또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순히 외적인 상황과 모습만 보면 여기서 무슨 비극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산에서 범죄했던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은밀하고도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두 형제가 형과 아우 모두가 자신들이 일하여 얻은 수확의 귀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렸습니다. 예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내면에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법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과 희망,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솟아나서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워버리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씁쓸함과 분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와 5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몇 가지 궁금증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이 본문이 아주 자세하고 명쾌하게 세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아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함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형제 사이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자기의 일을 통해 얻은 열매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농사를 지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 곡물보다 비싸고
땅의 소산이 양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각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 하나는 본문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면은 거기에 약간의 차이, 뭔가 암시로 보이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가인의 경우에는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묘사를 하는 반면에 4절에 나오는 아벨의 경우에는 한층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암시라면 아벨이 드린 것은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무척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새끼이며 기름진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를 통해 본문은 암시적으로 아벨이 가진 재물 자체보다 그 재물의 특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정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잉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자세한 묘사에 비해서 가인이 드렸던 제물의 간단한 묘사는 어쩌면 그가 드렸던 제사가 내면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진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해석과 관련되어 힌트가 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이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요 예배로 만든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단순히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벨은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분명히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내면 안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다시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꼼꼼히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잘 보면 아벨이라는 그 사람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내면의 중심과 함께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나오는 반면에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제물이 단순히 그 물질적인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면 마음과 제사, 마음과 예배가 꼭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하나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분이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면 마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예배,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그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더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던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그 마음이 차라리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일갈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과 진정성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벨과 그가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혹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표현처럼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막 감격에 사로잡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반면에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별로 감흥도 없고 가슴이 냉랭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내 제사와 내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나 보다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봤던 어떤 성경 만화 속 한 장면처럼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막 곧장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던 반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연기는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점은 가인이 비교해서 보았다는 점입니다. 비교해서 보았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비교하여 보았고 거기서 무언가 가시적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자주 등장을 하죠. 그렇죠? 복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 복이란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첫 책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인간이 원초적인 형태로 자연과 직접적으로 씨름하며 자연에서 살며 자연과 일했던 그 옛 족장들의 시대에서는 복이라는 게 아주 원초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육체의 건강, 장수,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에서 큰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복으로 특별히 창세기 같은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복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복이 임했구나라는 어떤 표지로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 30장에서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내를 찾아 아람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야곱이 자녀를 많이 얻게 되고 그의 가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인 라반이 그걸 보면서 내 사위가 복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꼼수를 부리면서 그 사위의 몫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리 꼼수를 부려봐도 희한하게 야곱의 가축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 라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걸 내가 막을 수 없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러한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독특한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차이를 봤던 거죠. 보니까 아벨이 기르는 양들은 건강하고 새끼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양떼가 번성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는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은 제자리거나 아니면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니까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부러움에 머무르지 않았던 겁니다. 박탈감을 느끼고 내 현실에 대해서 무척 씁쓸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축하하면서 동생이 받은 복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내 동생을 보고 싶지 않다. 볼 자신이 없다. 그를 보면 타오르는 질투감이 막 솟구쳐 오른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에게만 잘되게 하시고 동생에게만 가시적인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가시적인 복을 내려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씁쓸함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엔 애당초 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당신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아니 어쩌면 그가 여태껏 한 번도 진정으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와 경외감을 알고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씁쓸함과 질투, 분노로 사로잡힌 그 가인의 내면과 영혼과 양심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인간 내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무엇입니까? 짧은 구절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 너입니다. 너, 내가, 너. 두 구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라는 가인을 찾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 위에서 비교하고 동생과 자기를 가르고 그렇게 견륜질을 멈추지 않는 그 가인으로 하여금 너를 봐라, 이제 너를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에서 보이는, 그리고 내 현실과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봐라. 그래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너를 붙잡고 붙들고 사로잡고 있는 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과연 정당한 감정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질문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를 봐야 된다. 지금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와 까닭을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씁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게 막 증오감이 솟아오르며 내 형제를 향해 질투감을 품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동생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저토록 감격이 넘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기쁨이 없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지, 샅샅이 봐야지 비로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가 시인하고 내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다. 내가 과잉되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가 나를 물어야, 내 감정 이면의 이유들과 까닭을 살펴야 그래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없는 것들,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말씀 앞에서 나로 설 때 그걸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명 자신의 제사가, 왜 내 예배는 연락이 완대, 왜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 않아, 왜 동생에게만 복을 주셔, 몹시 부당해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만약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으로 서서 반응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제사와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혼자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억측을 내놓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것이 아니라, 비록
마음 한켠엔 씁쓸함과 질투심과 분노와 증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로 서서 묻고 따지고 알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뭘 고치면 되겠냐고, 납득을 시켜달라고,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는 마치 무척 굶주린 맹수처럼 군침을 질질 흘리며 문 앞에서 엎드려 가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이 하나의 행동, 어떤 규칙을 어기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모습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인에게, 인간에게 경고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한다. 너를 집어삼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마구 몰려온 그 격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그 인간을 죄는 몽땅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악과 범죄로부터 사람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삼킴바 되어 누군가를 해치고 자기 자신의 삶도 망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나로 반응한다면, 말씀 앞에 내가 나로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맹수처럼 그렇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것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 그렇게 두려움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이 앞에서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형제를 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신 빛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그 형제를 다시 바라보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담긴 다윗의 간절한 간구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의 내면, 그의 양심,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결국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런 성찰도 회개도, 아무런 간구와 요청도, 심지어 하나님께 따져 묻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무너진 마음과 감정을 통로 삼아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그 죄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으며 형제를 죽인 이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낯을 피하며 떠도는 그야말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가 옛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악행과 가인의 범죄와 가인의 모습이 세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더 극악하고 더 잔혹한 형태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죄에 저항하고 악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이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하시는 앞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헛헛함과 허탈함, 씁쓸함과 좌절, 증오와 질투, 분노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게 그 순간 마음을 닫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차라리 하나님께 묻고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흠이 참 많고 연약하며 모난 데가 많고 너무나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느니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죄를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순절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